오늘은 루터의 기준으로 제8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교리 문답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인데요. 이 책은 넷플릭스라고 하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드라마로 또한 제작이 되었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이 책과 드라마의 제목은 루머의 루머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화생활 좀 하기를. 저 역시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1년여 전에 시즌 1편을 다 보고 지금 더 많은 시즌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이 루머라는 이 책과 드라마의 드라마는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가장 먼저 이 내용은 어느 학교의 한 여학생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평소에 자신의 삶을 녹음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결국 이 여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실체가 이 녹음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네,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네. 그 실체가 뭔가 하냐면 이 책과 드라마의 제목대로 루머 때문이었습니다. 루머. 즉 사람의 말, 잘못된 소문이 한 여학생,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한 여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때때로 칼보다 강합니다. 칼로 난 상처는 시간 지나면 아무는데요, 말로 얻은 상처는 쉽게 잘 아물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문제였던 세계적인 철학자 샤르트르는 어머니께 부탁을 받은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천재성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청년부 수양회 저녁 집회를 함께 나누면서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크게 자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함께 숙고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난날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셨다, 나는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다 그래요? 말과 까먹었어요? 네. 얼마 안 됐는데 1년 전에 한 겨울 수양회 말고요. 네. 일주일 전에 한 겨울 수양회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뭐죠? 행동과 그 다음 뭐죠? 몰라요? 네. 표적과 기사로 이렇게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그가 고백한 것,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가 말할 때 가장 먼저 그가 선포한 내용은 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21일간 믿음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상고했습니다. 21일간 수차례,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강단에서 계속해서 언급한 신앙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은 바로 언어생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나의 언어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인도되어야 할 한 영혼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 매체에서 그 영상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한 편의 짧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보이스 컨설팅 강사인 김창호 씨가
강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네. 다들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네. 남자 형제들은 외모, 얼굴, 몸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다들 그럴 얼굴이에요. 네. 우리 여학생들은 뭘 원하겠어요? 네. 뭐 이런저런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보이스 컨설팅 강사인 이 김창옥 씨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이 놀랍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제가 결혼해보니까 참으로 맞는 얘기예요. 참으로 맞는 얘기. 물론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멀리서 뭐 짝을 찾고 뭐 백마탄 왕자님이 언제 오시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말을 예쁘게 하는 이성, 그 이성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8계명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금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협의적으로는 공적인 기관에서 증언하는 위증에서부터 광의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루머나 비난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특별히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소규리 문답에서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죠. 이 계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거나 뒤에서 헐뜯지 말고 대신 선하게 감싸며 좋은 것을 말하고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즉 루터는 제8계명의 핵심이 성도가 평소에 타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타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들은 죄인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작용해요. 하나는 무시하거나 하나는 상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범주는 놀랍게도 인간의 완악함이 크게 작용합니다. 나보다 힘이 세고 많이 갖고 높은 위치의 사람들은 우리는 쉽게 비난하죠. 네. 그러나 나보다 약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흔히 무시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사실 세상은 늘 이렇게 표명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 있는 자들은 뒤에서 비난하기 바쁘고요. 헐뜯기 바쁘고 나보다 힘 없는 사람은 대놓고도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 태도입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어느 식당의 글 하나를 보았어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안내판이었는데요. 식당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저씨 반말하시면 우리도 반말할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촬영을 했어요. 카페에서 이제 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손님이 그 카페 여종업원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왜 커피 안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그 여종업원이 그러더라고요. 야, 커피 나왔어, 가져가.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놀랍게도 인간의 완악함은 상대를 보고 무시하거나 헐뜯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있는 성도의 언어 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 축복하고요. 아멘입니까? 서로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비난하고 무시하는데 나의 입술이 많이 사용됐습니까? 아니면 축복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데 나의 입술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무너진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로부터 시작된 가정인데요.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본래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었다 그래요. 본래 이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범죄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모압 땅에 거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 다 모압 여인과 혼인을 시킵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이방 사람들과 혼인시키는 것도 아주 특별한 가중한 범죄죠. 그런데 이 여인의 가정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인생이었죠. 문제는 이 가정에 불화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는 비참한 가정이 되었는데요. 이 가정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너질 대로 무너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버리고 너희들은 각자 갈 길로 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정서는요, 여자가 시집 와서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모든 원인은 다 여자 탓이에요.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저도 이렇게 잡혀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대의 정서였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4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늘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했죠.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집안에. 그렇죠. 남자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만 잘 들어가요. 이상하죠. 중요한 점은 그래서 여인이 이 시집을 왔는데 그 가정에 불행이 닥치면 그 여인 탓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고대의 정서인데요. 나오미는 며느리 탓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노쇠한 자신을 버리고 며느리들을 덜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미와 롯의 가정의 그 회복이 시작이 돼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 나오미가 선언한 말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뭘 외우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청년의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세워나가야 할 부분은 바로 말입니다. 언어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의 어느 청년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말하며 동일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입술로 표명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쉽게 무시하거나 상대를 쉽게 헐뜯거나 비난하는데 우리 입술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비판과 비난 그리고 무시에 익숙한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야기 나눴지만요, 제가 이제 청년부 팀별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죠. 우리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댓글을 답니다. 네. 그렇죠? 함부로 그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를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접한 정보가 정말 팩트,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이 접한 정보가 진짜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도 아니고 팩트라고 확인도 안 됐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댓글을 달죠. 실제로 이러한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에요, 학교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제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2008년도에 정말 이상한 일 하나를 겪었어요. 청년들이 보기에 담임 목사가 편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요즘 걸핏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 저한테 목사님 저도 목회해볼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라고 내가 하라고 사지로 들어가 가라고 해서 제가 이래봬도 뭐 산전수전 공중전은 다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튼 한 10여 년 전에요, 총학생회장이 되고 나서 어느 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직원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인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죽일 듯이. 그래서 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 잘못 먹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가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수시 모집 기간이었는데 누군가가 제 아이디를 도용해서 제 총학생의 명의로, 회장 명의로 학교 메인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그것도 공지사항에 이 학교는 각종 비리와 범죄가 넘쳐난다 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아주 장문의 글을.
학교가 뒤집어진 거죠. 수시 모집하러 들어온 학생들이 공지사항에 그걸 보면 수시 지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학교가 저한테 뭐 이제 고소하겠다. 고소하고 뭐 피해 보상까지 묻겠다. 뭐 이랬어요. 그래서 뭐 물으시라고 난 안 했으니까. 네, 원래요, 죄가 없으면 당당합니다. 그쵸? 죄가 있으면 자꾸 막 다른 거 이렇게 막 트는 거죠. 전 죄가 없기 때문에 고소하시라고, 고발하시라고 했어요. 실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고발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학교 직원 중에 한 분이 잘렸어요. 해고를 당했는데, 그분이 이제 앙심을 품고 술 먹고 자기 집에서 글을 올린 거였어요. 제 아이디. 제 아이디를 어떻게 아셨던 거죠? 그분이 전산 관련된 직원이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행히 이 모든 것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어요. 경찰 조사에서. 그런데 저는 그 밝혀질 때까지 의심을 당했어요. 의심과 비난을 당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그 학교 직원이 와서 뭐 사과하고, 이게 이제 형사와 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손해배상의 어떤 문제가 서로 협의를 하면 다 끝나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 도용 같은 경우는 형사입니다. 형사는 고소를 하면 고소 취하가 안 돼요. 예,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합의를 해줘야 되고 명확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진정서를 좀 써주기 위해서 그분하고 그분의 아버님한테 사과를 해주셨는데, 사과를 제가 받아갖고 진정서 합의서까지 다 썼어요. 둘이 완전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조사 후에 명확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요. 네, 그 직원이 올린 글이 사실이다, 이게 다 진짜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그 음모론이라고 하나요? 음모론? 이렇게 학교가 뭘 덮으려고 이렇게 그냥 한 거다, 위험에 넘어간 거, 이랬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왜 제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가 하냐면, 과연 우리가 우리 판단에 그리고 우리 감각에 인식되는 모든 것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무시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합당할까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인식이 한계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왜곡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민을 늘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웃의 소식을 듣거나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말로 퍼뜨릴 권한은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험담을 금지하시며 공적 기관에 그를 고소하여 그곳에 당신이 설 자신이 없다면 아예 그 입을 다물라. 루터의 권면입니다. 성도의 입술은 오직 축복과 격려, 위로와 소망을 고백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우리 청년을 보면서, 너는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겼니? 자, 시작. 안 돼. 말하는 거 봐봐요. 너 왜 이렇게 생겼니? 이게 쉬워요. 넌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겼니가 쉬워요. 전자죠? 네. 우리의 입술이 항상 그렇게 나온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길 원해.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시작. 우리 앞에 있는 민규는 입을 떼질 못합니다. 회개할지어다. 얼마나 이 축복이 안 됐으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뭐 훈련이에요, 이것도 사실. 우리의 입술은 축복과 격려, 위로와 소망을 고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 대하여 선하게 말하며 해석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스랍 중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스랍이라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위엄과 존귀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사야는 주님 앞에 경외심으로 온 감각이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이사야의 고백 직후에 주의 천사가 이사야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을 그 입술에 대고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바른 언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목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모든 만물 가운데 편재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주님을 목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터져나오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도 그래요. 보니까 그 결혼 초기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의 현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환경이 어려운 건요, 문제가 안 돼요. 속상할 일도 없어요.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로 이제 가정 세워나가는데 더 이렇게 동력이 생기죠.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한 건 평생 남아요. 네.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우리 앞으로 자매가 어떤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여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최악의 실수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잘 될 거라고. 하나님 당신 사용할 거라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세우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과 상황을 보면요, 우리의 감각대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암담하면 암담하다, 두려우면 두렵다,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 편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아멘입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입술로 잘못되는 모든 말들을 늘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행실의 범죄는 쉽게 회개하지만 말의 범죄는 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때때로 행위의 범죄보다 말의 범죄는 더 파괴력이 강합니다. 저는 주변의 몇몇 교회들이 성도의 이러저러한 말로 인해서 분열되고 해체되는 것을 실제로 많이 보았고 듣고 또한 경험했습니다. 때때로 행위의 범죄보다 말의 범죄는 더욱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고하고 잘못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두고 또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루터는 제8계명을 통해서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고 배신하거나 뒤에서 헐뜯지 말고 대신 선하게 감싸며 좋은 것을 말하고 귀하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기인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합니까? 루머입니까? 아니면 나오미의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열매 맺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대와 이 땅이 변화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실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이 위로의 선언으로, 격려의 선언으로, 또한 축복의 말로 이 시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남을 헐뜯거나 무시하는데 악하게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제단 숯불로 내 입술에 대셔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바르고 건전하게 아버지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아버지 서로를 아름답게 품어주는 우리 입술
다른 것을 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지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명분 삼아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로 합니다. 주여!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도하며 함께 기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는 곳은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며 섬기고 위로하며 그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시사 아버지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범죄한 것을 회개하면서 거룩한 말을 세워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젊은이 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선포하며 영혼과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내 입술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아름답게 말로써 신앙을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